손주별을 두고 쉬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10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백성에게 하는 일에 대해서 수란병 같은 은혜에 대해서 저언적의 준모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구정과 같이 초림의 은혜와 또 평화, 초림의 주의 은혜와 제레미 주의 심판과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는 어떠한 역사를 하시느냐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한마디로 수납비 같은 은혜를 주신다 그랬는데요. 이것은 아주 강한 역사에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올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 시대에는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을 마가다락방 이후로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자본들의 해결받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서 주님의 부활 승리를 믿음으로 자본들 해결받아서 그 선물로 이름이 성령을 받은 것이 지금까지의 중생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2700년에 이어난 모든 연사가 이루어져서 이제는 마지막 한 일에 천삼년의 대주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천삼년 만에는 어떻게 되느냐? 입맞은 신랑 4,000명이 37개월 동안 나오게 되어 있고 5개월 황숙의 때는 능히 쓸 수 없는 큰 물에 백성을 회개시켜서 따라온 자를 예비치로 인다는 일로 구원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늦은비 성령은 이제 임마는 정도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남녀와의 종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치는 역사로 이금령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백성될 자들에게는 이사야 4장 2절 3절 4절처럼 여호와의 싹이라고 그랬는데 심판과 소명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게 되는 완전히 해결을 받아서 재림들을 영접할 수 있는 백성이 되는 은혜를 받는 시간을 뜻한 겁니다. 이 말씀을 실제로 응하는 것은 계시록 7장에 가서 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는 이제는 그늘과 그 시간을 모르지만은 2025년에서 2028년 정도까지 3년 반 동안 이루어질 역사를 얘기한 것이다. 이 은혜를 지금 받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고 환란적인 날에 심판의 대상자가 될 수가 있고 또 이제는 세례를 영접하지 못함으로 예전 등의 축복인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제렌지를 영접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늦은비 성령 역사를 어떻게 해야 받느냐 이것을 아주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원죄를 받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3년 반 뺏기는 그 기간이 없습니다. 그것은 계속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의 변을 듣고 순종하면 지금 같은 죄가 눈같이 헤어지고 지금 같은 죄가 양털같이 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원죄적 문제를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세세간 은혜를 받게 하는 역사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는 알릴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겁니다. 아주 임박한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완전히 재앙에 들어갔기 때문에 세상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런 때인데 점점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 1300년의 마지막 역사가 여기 이스가랴 10장처럼 응하고 이루어질 겁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절이 9절인데요.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지라. 여러분들 이제 예언서는 2500년에서 2700년에 쓰였는데 그 인간 총알이 목적을 한 것이고 1948년 한국이 독립되기 난 이후로는 그때부터는 모든 성령이 한국에 응하는 겁니다. 한국의 목적을 두고 얘기한 것이고 그것이 건축자의 분들이 모퉁이 뚫이 머리뚫이 되었다는 10편 118편 22절 23절의 역사가 응해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예수님 그 말씀 아시죠?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다른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된다 그랬죠. 이것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1948년 8월 한국 건국될 때 그때부터 한국으로 사명이 옮긴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종말의 역사를 깨달을 수가 없고 성경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첫째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다 더군다나 무슨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어지는 역사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14만 4천 명의 입맞은 자는 셋의 지도자 왕권을 받는 종들이고 능일세수는 그 말에는 백성될 자들을 뜻했다.
요걸 모르는 기간은 이렇게 짧은 기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주 지금 중요한 때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0장 1절처럼 봄비 때의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피를 구하라. 우리에게 수납비를 내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봄비 때에 이제 번개를 내는 여호와라 그랬죠. 번개는 이제 심판을 뜻했는데 봄비는 늦은비 성령을 뜻한 겁니다. 이걸 혹시 또 다른 사람들은 이른비 성령, 늦은비 성령을 잘 모르니까 이게 봄비 때 내리니까 이걸 이른비 성령으로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밀농사를 중심으로 여긴 겁니다. 가을에 밀농사를 져서 씨 뿌릴 때 비가 오는 것이 이른비 성령이고 이제는 그 이듬해 봄에 이제는 이게 알곡이 돼서 여름이 오면 추수를 하게 되죠. 그때 내리는 것이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봄비 때 내리는 은혜는 늦은 비 성령을 뜻한 것이고 이건 또 강한 역사 속에 내릴 것이기 때문에 수납비 역사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비록 1300만이라는 1660일 동안이지만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알곡을 모르는 역사를 할 때 입만 미시랑 4,000명과 능히 신속 큰 무리가 해외기고 들어와서 예비철인도 받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다. 그 일을 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는 어떻게 해서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것은 바로 이른비 성령을 주어지는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이른비 성령을 받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믿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사망을 이긴 것을 믿으면 그거를 자범죄가 해결돼서 그 성령을 선물 받은 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얘기를 했죠. 근데 원죄를 해결받아야 늦음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은 아까 이사 1장 18절이라고 얘기했죠. 그런 기록 11장 3절에 1260별 예언하는 두 징권자의 종이 나오죠. 그때만이 그것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런 일들을 해서 이제 알고 모르는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도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예언한 것도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유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성령을 받게 약속의 성령을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이 바로 유엘서 2장 28절 29절인데요.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가 내 신으로 남성의 중에 부어질 것이며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만민에게 주는 성령은 일미 성령이고 은사 역사로서 중생받는 역사로 이제 13가지, 14가지의 은혜를, 은사를 받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남종의 종에게 여기 신을 다시 보여준다 그랬죠. 이건 늦은 비성령을 뜻한 겁니다. 이거는 남종의 종이 기록 7장 3절에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시간 4,000명에만 7명을 받는 것이고 능일신의 큰 무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 4장 2절 3절 4절에 심판과 선민왕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케 되므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칭성이 돼야 세시대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있을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대저들의 입은 헛다는 것을 말하며 복수를 자는 진실자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이름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기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무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용수를 보라리라. 만군의 여호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공고하여 그들로 전적인 준명과 같게 하리니 그랬죠. 내 인간으로 되면 많은 우상적인 그런 신앙이 많다는 것이죠. 마귀를 개방해서 마귀를 믿는 이런 술사, 이런 미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허탄하는 것을 믿게 돼서 결국은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헛된 일을 당해서 공모를 당한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목자가 없는 양이 되어서 망하게 된다. 이게 지금 이제 이단과 탈선된 단체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를 믿지 못하고 진리를 순종한 것이 없으면은 이제는 성령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귀의 미혹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상달되는 예배와 기도와 호소를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권고하여 신앙의 정으로 인도하게 하지만은 상달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유혹의 영을 보내서 너는 심판받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이사야 66장 4절 5절이고 4절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베드로후서 2장에 보시면 베드로후서가 아니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이하에 보면 거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 유혹의 영을 받아서 심판을 받게 하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오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도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십자가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 진리 사랑을 받아서 이제는 예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원죄자의 내가를 받고 이제 환란대왕 심판날에 남중 나오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일들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 하나는 이제는 내가 수용소를 벌한다 그랬죠. 이 수용소는 이제 누가 수용소냐? 마귀력으로 쓰임받는다를 뜻했죠. 그것을 다니엘서 8장에 다니엘의 환상을 보면 이제 수용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건 헬라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는 바벨론 포로 때 돌아올 때 이제는 헬라 왕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가 죽고 사회 4개 나라로 나눠졌는데 그 나라들이 하나같이 엄난하고 부패한 세력이고 또 반이스라엘, 반유대적인 그런 세력이었죠. 이것이 바로 망할 수용소를 뜻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스가랴 1장 18절에는 넷불로 인간으로 나타날 걸 뜻했습니다. 그 넷불의 사명은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해친 뿌리다 그랬거든요. 반기독교적인 사회에 강대국이 나타날 걸 보여준 건데 그것이 계시록 7장 1절에서는 그걸 네천사라 그런 겁니다. 헤롯겔 권세를 가진 네천사인데는 4대 강국으로서 파란집을 잡는데 이것은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유엔한 전무장 이사의 참 이사국을 뜻한 겁니다. 이 나라들이 지금 반기독교적인 사회로 지금 만들어서 참된 진리를 믿는 신앙을 같이 못하는 시대가 온 거다. 이것이 바로 수용소를 묘라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올세 얘는 염소는 염소는 왼편으로 양은 오른편으로 가른다 그랬죠. 여기 이제 복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와 화받을 자를 구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공부하여 그를 전쟁에 준망하게 하리니 이게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택한 종 말세삼위를 뜻하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입맞은 시라스라처럼 뜻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또 알파 역사가 또 누구냐? 그게 수양이거든요. 그것이 다니엘서 8장 20절에 보시면 그때 당시에 수양을 뭐라고 그럽니까? 헬라 왕이라고 하냐? 고레스와 메데바스의 왕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메데바스의 왕들은 바로 고레스, 아닥스스다, 다리 왕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돼서 바벨론으로 70년 찼을 때 복구되는데 힘써주고 도와줬던 왕들이거든요. 이방인의 왕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란인데 이란에 지금 거기에 지금 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인간 종말에 쓰임 받을 종들을 뜻해서 그것을 스가랴 1장 20절에는 네 공장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네 공장은 사명자 넷을 뜻했는데 카펜터스라고도 해석이 되어 있어 영어가 되어 있어서 그건 목수인데 예수님 목수죠. 그죠? 그는 왕권으로 온 사명자 뜻했습니다. 그 4명의 사명인데 그 4명의 사명들은 무슨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그 네 뿔을 이스라엘의 해친 뿔 네 뿔을 떨어뜨리고 네 뿔을 망하게 하는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말세의 사명을 뜻한 겁니다. 그것이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에는 이제 다른 천사로 얘기가 된 겁니다. 입맞은 종들이 나타나서 선거적인 중에 아까 4명이라고 했죠. 그런 종들이 인을 치는 역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인의 권세를 받은 변화성들을 뜻한 것이고 결국은 입맞은 시간 4,000명이 되지만은 첫 번째 나온 종이 하나님의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 역사를 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입맞은 시간 4,000명은 유다 족속을 보는 거요. 전쟁에 준마같이 한다. 이것이 이제 활을 가진 자라고 계시록 6장에 보면 백마탄 자가 활을 가졌다고 그랬죠. 입맞은 시간 4,000명을 뜻한 겁니다. 그 의의 병으로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나오는 종들을 뜻한 겁니다. 이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는 결국은 임만 역사로 시작이 돼서 이 종들이 결국은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백마탄자를 따르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백마탄자를 따르는 자들이 10만 4천 명이 이제 나올 걸려는 것이 생각하면 입고 따른다 했거든요. 이것이 인마진 10만 4천 명을 뜻한 것이고 이들이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하는 정리되어서 이기는 자가 되므로 계시록 20장 절에 이제는 그리스도로 천동안 왕으로 탄다 되어 있죠. 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한 것이 이제 스가랴 9장 13절 14절을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유다로 당뇨만을 삼는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똑같은 말입니다. 이만인 4천 명이 결국 하나님의 의병들로서 최종 승리할 정도로 예비한 정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 인간 공화였었는데 이날이 이제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 이만희 사장은 37개월 동안만 이제 이만희 신앙사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 믿고 충성받은 자 중에 충성과 진실을 다하는 종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는 상속권을 주는 자들이고 이거는 말로 말하면 지도자와 왕을 삼을 정도를 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고 난 다음에 5개월 황초에 난 때는 이제 능일심성 큰 머리가 회개하고 들어오는 역사가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처럼 되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이제 해결을 했죠. 2000년 전에 성경들이 내려온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구나. 그걸 회개함으로 그들이 예비처 인도함으로 새시대 백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공산당 지역에 바로 그리고 11장 5절 6절처럼 이제는 재앙을 치는 군대로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공산당 지역의 택한 백성을 살려서 예비처로 인도하는 것이 구원의 끝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면 하늘문을 닫혀서 후상면에 들어가거든요. 그때부터는 용서가 없는 심판 때가 오는 겁니다. 이걸 예레미야 50장 29절에는 활수원들을 파면서 소집하라 그랬거든요. 이게 바로 지금이 이제 그런 때가 온 것이고 세상의 심판의 대상이 된 세상에 활수원들을 모은다. 인반인 시간 4층을 모아서 최종 승리에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백마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백마탄 용사가 되어서 승리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마포를 입고 따른다는 말은 결국 19장 8절에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죠. 이거는 이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에 슬기로운 처녀가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와 이제 스가랴 계시록 6장에 흰두루마기를 준비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부단장에 대해서 백마탄자가 돼서 최종 승리할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이제는 강한 역사 속에 새 시대가 오는 심판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4절 6절입니다. 보통이들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래서 싸우노리 그래서 권세자는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고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경고하여 요셉 족속을 분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끈히 여김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버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하나님 함께하는 무리가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아까 이만님 14,000명이 바로 하나님께 함께하는 무리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일왕국을 건드려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재창조한 후에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준 것처럼 땅을 나눠줘서 이제는 12지파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세계투명의 평화를 이루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때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오셔서 의로운 통치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것이 유다 족속을 건국케 한다 이런 말인데 그 다음에 요셉 족속은 이제 오바댜 18절에 보면 요셉 족속은 불 것이고 야곱 족속은 불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셉은 성구정을 뜻한 것이고 이제 야곱은 인간이 4천명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인의 권세를 받고 인의 권세를 받은 60장 4천을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인간이 4천명의 백마탄 군대, 하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일으키는 역사가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이 날이 이제 곧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일이 실감되게다 성경대로 응해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역사하는데 여기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말탄 자들을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그랬죠. 이거는 알파 역사가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왜 이제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받은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바로 굴복시키고 6월절을 구원받게 하고 결국은 바로의 군대를 이제 홍해를 가르고 거기 수장시켰죠.
말단들이 다 죽었죠. 한 명 살아남지 못했죠. 이것이 이제 인간종에는 4대 병마가 나왔을 때 백마탄자들이 이기게 되는데 세 가지 말탄자는 다 죽게 되는 걸 뜻한 겁니다. 그래서 붉은 말탄자는 무슨 공산당 세력이고 또 이제는 검은 말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자본주의 세력이고 청홍말 시대에는 청홍말은 이제는 협상이 돼서 영협상주의로 음료 정권과 격언을 이루게 되는데 친중, 친북, 친공산당 세력이 돼서 마귀 세력인데 이 자들이 다 세 가지 종류가 다 망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하는 건데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을 여기에서 학개서 2장 21절에 보면 스룹바벨이라는 종이 나와서 이제 제단을 세울 때, 그건 수금대 제단을 뜻했는데요. 스가 4장 이전에 거기 보면 이제 뭐라 그러니까 천지를 진동시키고 열국의 보호자를 얻고 말단자를 넘어뜨린다고 그랬죠. 요게 이제 세상 권세가 끝이 나는 때가 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하늘에 7년 동안 이루어질 일인데 1300년만에는 구원의 역사, 후3년에는 짐승을 타는 환란의 역사, 후3년에 끝나서 대적장과 아마겟돈은 심판의 역사로 세상 심판이 끝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일들을 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는 성경대로 되는 역사 속에서 확실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인간적으로 해석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무슨 뜻으로 성경을 기록했느냐 이걸 아는 자밖에 없는 것이죠. 이걸 시대적인 사명자라 그러는데 그것을 다림질을 지은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두 증인 권세 받은 종이 1210일 동안을 예언하는 종이다. 계시록 2장 17절에는 성령하신 말씀을 가감하면 이 복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는 신부자격을 가진 왕권 받은 종이 성령으로서 증거하는 다림질의 말씀을 뜻한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립권의 예언서와 계시록을 다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짜서 시대에 맞게 전하는 변론의 말씀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곧 시작될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0장 7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용사가 떠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는 내가 마음에 즐거리라. 그 택한 백성들은 이렇게 복을 받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치 모세가 이제 홍해를 걸었을 때 바로 군대가 다 수장시켜서 멸망당했을 때 자기들만 꼽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 기쁨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만 이스라엘 재앙날에 다 죽을 때 참선자만에 알고는 모아진 자들만 이비처 곳을 인도받게 되고 입맞은 자만 백마탄 용사가 승리하게 해서 그 사람들만 살아남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역사를 하려면 이제 이사 20장 6절에 오래전에 어떤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고 그랬죠. 이게 말씀 잔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사 성경에 특정 곳에 시작하고 중학교도 필요성차는 아름다운 것이 또 기록 10장 6절은 영원히 식사하는 복음에서 영원한 복음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복음을 듣는 것이 바로 유일하게 그 복을 누리는 방법이다. 이거는 14만 4천 명만 이제 입맞은 자가 되고 능히 실수는 건물에 실전할 수 없지만 늦은 성을 받은 자만 복받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가 이제 아주 강하게 역사할 때가 있는데 이거는 전선만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그것이 8장 8절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희파란 거로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의 자녀들과 함께 생존하여 들어갈지나 희파란 거로 보러 모은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하늘에 전선만의 하나님이 급하게 역사할 걸 뜻한 겁니다. 이것이 왜 지금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의 초능가들을 2000년으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지금 1세기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쯤 예수님이 30달이 되어서 공생애를 3년만 하고 이제 십자가 못 박고 들어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일로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죠. 지금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말세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주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대행자인 말세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1300년 반에 구원 역사를 베풀고 나서 공중하나님 예수님이 그때 바로 오시게 됩니다. 그때 영접할 시점이 지금 이 때문에 지금 2000년 전에 지금 이 시대와 이제 예수님의 역사하는 시대와
2000년에 똑같은 시대가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때가 임박한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건 하늘의 지혜를 받는 자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요에서 2장 1절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성소에 호격을 부라고 했습니다. 자고리는 환란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바로 이제 한국이 좀 심판날에 가까운 때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불의한 악의 세력이 불법의 세력이 강한 세력이 됐는데 심판의 대상자가 돼서 심판을 따고 온 것을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걸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이 시대 안에 사랑과 진리의 상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가를 아주 중요한 때가 온 것이죠. 영생과 영물이 마지막으로 나눠진 때고 더 이상 구원의 때가 없는 겁니다. 탐산자만 앞으로 끝내면 다시 구원의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기 전까지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기도 있다. 지금이 그런 시대죠. 요거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에반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 활것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에게 기쁜 것이 다 마르게 하고 아수르의 경만이 낮아지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목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애굽에서 이끌어오고 아수르에서 온다고 했죠. 이건 애굽은 자본주의를 뜻한 것이고 이제 아수르는 공산주의를 뜻한 겁니다. 택한 백성을 온 세상에다 다 모게 되는 때가 어느 것이 1300만이라고 했죠. 또 택한 종을 보는 것은 동방과 서방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유럽과 북미 쪽과 한국을 중시하는 이러한 아시아 쪽에서 북동아시아 쪽에서 대부분 나오는 겁니다. 북방과 서방은 이제는 북방은 공산당, 남방은 아프리카인데 여기는 이제 백성들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입맞은 자들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 창세기 9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노아가 세 아들 두고 축복과 저주를 했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고 셈의 하나님은 이거를 찬송한다 그랬고 야합에서는 창대하지만 이제는 셈의 장벽 깃들인다 그랬죠. 이것이 입맞은 신앙 4,000명이 한국으로 다 모여들어서 한국이 세계통일의 중심국이 될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걸 조금씩 이제 기독교에서 조금씩 아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런 시대인데 여러분들이 이것은 완전히 알 수 있는 것은 완전면을 이루는 섭득의 사자밖에 알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을 듣는 여러분들이 지금 복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눈앞에서 이제 목도가 될 날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가기 전까지는 고해를 거친다 그랬죠. 그래서 이사야 30장에 보면 하늘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되는데 옳은 성을 만나게 된다 그랬죠. 이것이 신앙에 바르던 자들이 많은 시련과 연단과 고난이 오지만은 진리 앞에 순종하기를 소원하고 바른 심령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말씀에 순종하면 신앙의 정도로 가게 돼서 결국은 시대적인 사명자인 옳은 종을 만난다. 이것이 바로 입맞은 신앙성을 일으킬 종이고 결국은 두 증인 검사 받은 종의 동방 땅끝에서 나오는 종이고 이것이 성령 말씀이 같은 말씀으로 유일하게 하나님 인정받은 종이고 기록 12장 11절에 유일하게 말씀과 그 어린 양의 피로 욕망을 이기는 종의 이기는 자가 되는 종을 뜻한 겁니다. 이런 종 이것이 신의 사명인데 이 종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기록 11장 3절에 두 증인에게 천지명식을 예언하리라고 했죠. 천지명식을 예언할 때 순종과 알력으로 모아지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알곡은 상고에 쌓고 그 가라지와 쭉정에는 태운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고에 쌓는 것은 천상전반 이제는 그게 환란을 떨게 하는 것은 후삼전반 침중의 별을 받는 것이고 침중의 별을 받으면 아마겟돈 때 다 불타서 악인과 죄는 한 명도 사람지 못하는 심판용으로 세상이 끝이 납니다. 재창조 기간을 통해서 2300조를 채워서 예수님이 만왕으로 오셔서 에덴성을 회복했다는 것은 천년왕국의 기록 2장 4대섬 그리스도로 천도 왕노다는 나라인데 이 날이 이제 임박하다 약 10년 정도 2035년 정도에는 예수님이 만왕하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시작하는 해가 바로 2025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늘과 그 시간을 모르지만 사명자에게는 때를 알게 되는 것이요. 1120일 동안 예언의 사람이 때를 몰라갖고 그 사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1120일 동안 그 한정만은 때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늘과 그 시간을 모르지만 분명한 때, 분명한 사명을 나와서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마귀 참수를 다 이기게 돼서 이기는 자들로 남들은 완벽한 삼서 완전한 이된 동료의 축복으로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주는 것이 천지 창조의 목적이고 예수님 오신 목적이고 성경 오신 목적입니다. 물론 이제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 후에 이 무궁세계에서 다시 영원한 나라를 이어서 하늘과 동거동락하는 것이 계시록 1장 3절이죠. 그거는 이제 그 시대에 천년 후에나 될 일이니까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는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2000년 역사는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다 영원만한 시대였지만 얘는 죽장고 세시하고 지금 뭘 받고 있는 변호생자라면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이 예를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기는 자의 믿음에 대해서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 마귀 장들을 이겨서 결국은 새시대에 죽지 않고 새시대에 들어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받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한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자선 만대 축구를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